오늘 저희들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세 가지 크게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위에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 그런데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헛되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그러한 계명,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마치 그것이 최고인 양, 그것이 잘 하나님을 섬기는 양, 섬기는 것인 양 그렇게 포장된 것을 뜯어내고 깨닫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겉모습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내면적 마음의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시돈 지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큰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그의 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마가도 그 내용을 이어서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생활하고 갈 때에 우리의 자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더듬고 듣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치료해주는 과정을 말씀 가운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세밀하고 섬세한 그런 관여하심, 개입하심을 이 눈으로 보듯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상에 개입하셔서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고 섬세한 손으로 만지시는 주님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밖에 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올 때는 물을 뿌립니다. 그러한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전통을 그들이 지키면서 만약에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건 선생이신 당신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외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5절을 먼저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자오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 그들이 그 전통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 없는 것들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거룩해지기 위하여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돌아다닐 때 이 손에 부정한 것을 만졌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 손으로 가지고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만졌던 그 어떤 손잡이를 만졌다거나 뭐 어떤 부정한 것을 모르는 사이에 만질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손을 씻어야지만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갔다 와서도 깨끗한 물로 이렇게 물을 뿌림으로 인하여 자기들에게 붙어 있었던 그런 부정한 것들이 떠나가기를 그들은 원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룩은 겉모습을 깨끗이 함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했듯이 더 나은 의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더 나은 의가 뭐냐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리 장로의 유전으로 그렇게 전통으로 지켜오는 그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청결케 하고 깨끗게 한 자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뒤에는 이제 제자들이 물을 때에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하면서 외식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거룩해지지 않으면서 겉모습만 그렇게 거룩해지려고 막 그렇게 그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외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마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7절을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르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그렇게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었는데 부모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폐기시키는 그러한 너희들의 전통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면 이 같은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정한 것에 의해서 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개신교가 원래 그 리포엄드 처치죠. 그러니까 16세기에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러한 종들에 의해서 이렇게 천주교로부터 부패한 천주교로부터 이렇게 개신교가 세워지게 되었죠. 근데 개신교가 세워질 때에 그게 뭐냐면은 그 중심이 바로 이 솔라 해가지고 솔라 스크립투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reformed 영어도 그렇죠. form은 형태죠. 다시 reformed church 이 말은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을 주장하는 게 바로 이 개혁주의죠. 복음주의, 개혁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막 덕지덕지 그 진리 가운데 붙어 있었던 그런 사람의 유전들, 전통들, 말씀이 아닌 것들을 다 흔들어 떨어내고 온전하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지금 개신교죠. 프로테스탄트였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떨어내라라고 말합니다. 붙어있던 그것을 떨어내고 원래의 말씀대로 돌아가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마음이 거룩해지면서 마음의 중심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삼가 듣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우리에게 부정적인 얘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안 돼. 기독교는 안 돼. 왜 이렇게 이 기독교가 사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장막을 치고 그래. 나는 안 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안 돼, 안 돼. 라는 그런 세상의 소리, 이 악한 사탄의 소리, 이 세상의 마귀의 소리, 내 자신이 말하는 그런 소리. 그거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은 된다라고 말하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의 긍정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막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미디어 소리, 비판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그 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상처 입은 그런 믿음 생활, 또 이렇게 오그라들고 또 힘들고 나약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떨어내야 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사람의 유전의 소리를, 사람의 전통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진짜 신앙인 같고, 그렇게 외적으로 해야지만이 그게 옳은 것 같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이 굳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까지도, 잘 하나님을 섬긴다는 바리새인들까지도 오히려 그 말씀 위에 장로들의 전통 위에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것들, 습관들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제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나왔던 그런 강사들, 선교사님, 카자흐스탄 선교사님, 어제 나왔던 거고, 또 그제는 한 권사님, 김상숙 권사님, 홀리네이션스 선교회 대표인 그분, 말씀대로 그분은 따라가고 말씀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고 한 번도 누구한테 손님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행하셨다는 것. 사람의 소리 듣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 처음에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에, 그것도 30년 전이에요. 31년 전인가요? 다 그들이 무슬림들인데 그들이 말하는 소리는요,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에게 너무나 핍박해가지고 너무나 악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만약에 믿게 된다면 매국노가 되고, 막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는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데에 동의가 되더래요. 자기 자신도. 여기서는 정말로 저들이 믿을 수가 없겠구나. 저렇게 깊은 상처가 있고 그러는데 막 그들의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주셔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안 돼도 말씀에는 각 민족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방언에서 큰 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했는데,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이 땅에는 나는 그들이 믿을 수 없다고 동의하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 시작할 때 힘이 생기고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서 지금 카자흐스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들을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마음부터 정할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8절 이하에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마음이 깨끗해야지만이 그게 진짜 거룩한 자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해서 12가지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것들이 너의 삶을 끌고 가고 이끌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막 물을 뿌리고 주발을 씻고 손을 씻고 그렇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자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12가지를 말하면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마음에서 나와서 너희들의 삶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함께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읽고 말씀을 우리가 또 소리내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가 소리내어 읽는 것을 우리 귀로 듣고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꿔지고 거기에서 믿음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고 말씀이 우리를 끌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 기도가 그냥 이 장로의 전통을 따라하는 기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솔라 오라티오라고 얘기하죠. 솔라 오라티오, 오직 기도. 솔라 오라티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또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말씀. 한쪽의 말씀이 아니라 전 66권의 말씀.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두루 지방, 시돈과 두루 지방에 수로보니게 여자가 옵니다.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방으로 갔는데요. 그 소문이 금방 퍼진 거예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족속 이 여자가 헬라인이다 라고 왔죠. 나와 있습니다. 헬라인이 그곳에 또 헬라인이 있었죠. 이방 나라니까요. 페니키아 쪽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이 곧이라는 단어는요. 듣자마자 이런 뜻이에요. 소문을 듣자마자 와 그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해서 곧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급하게 예수님께 찾아온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를 고쳐달라고. 뭐 자녀를 데려온 것도 아니에요. 자녀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뭐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아무리 소리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냥 모르는 척, 못 듣는 척 하면서 지나갔잖아요. 제자들이 막 어떻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마가는 핵심적인 것만 지금 적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존심 또 이렇게 마음을 갖다 아프게 하는 말투죠. 또 그런 말이죠. 그때 이 여인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자기의 어떤 자아 때문에 이 자아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런 그대로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깨닫게 예수님께서는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 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쌓아왔던 지식 우리의 경험 또 우리가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되죠. 어떤 이론 어떤 철학 어떤 것들 그것이 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아래로 허물어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어떤 이론들도 어떤 생각도 다 말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할 때 이 여자는 이렇게 대답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 모습이 막 나타납니다. 얼굴을 향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큰 믿음을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큰 믿음은 뭐냐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겸손하여서 자기가 낮아질수록 주님이 커지는 것. 이것이 큰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기를 의지했던 것을 내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이 강해져서 주님만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 이게 큰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하면서 너가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의지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밑에 달아놓고 있냐면요. 30절에서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가서 누군가가 확인한 것도 아닌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마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니까 아이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떠났다라고 얘기하니까는 만약에 믿을 수 없다 그러면은 아니요. 우리 집에까지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도 했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귀신이 떠나고 침상에 누웠고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가족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저도 뭐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만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누군가가 권리를 갖다 뺏어갈 때요. 너무나 그게 견디기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가 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누군가가 내 차례가 됐는데 나를 막 무시하고 자기가 막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렇게 막 한 대 두 대 이렇게 끼어들기를 하는 것이 두 차로가 하나로 합해질 때 그러잖아요. 근데 내 차례가 됐는데 옆에서 막 세게 해서 빵빵거리면서 막 자기가 가겠다고 하면 막 속상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도 너무나 많아요. 도저히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마치 억울해요. 막 이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여건 이런 것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럴 때 성경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했듯이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에 길들여진 것이 곧 온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평생을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말씀을 우리의 자아를 말씀 아래에 두고 우리의 자아가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그 잠깐 고난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 터전, 우리의 인생의 터전을 견고하게 세운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2절에 보니까요.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봐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보라는 듯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런 능력 있는 분은 사람들이 막 데리고 오니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거기에서 자, 잘 봐라. 내가 어떻게 고치는가 잘 봐라 하면서 고쳐줄 것도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니 그 사람을 33절에 보니까는 따로 데리고 갑니다. 따로 데리고 가요. 그 사람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쳐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뭐 능력이 없어서 안 고쳐지면 어떨까 이럴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따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무리를 떠나 이렇게 씁니다. 무리를 떠나.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격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외식적인 것이 아님을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음을 또 알게 합니다. 따로 데리고 가서 그리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좀 독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로 너 혀가 풀어지고 귀가 들리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능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다. 그냥 에바다 해도 다 열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 특히 마가복음에는 아람어가 좀 나옵니다. 이 앞전에 어제에도 달리다굼 이렇게 나왔잖아요. 에바다 열리라 열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35절에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는데 그가 가서 막 소문을 내면서 성경에 보니까는 더욱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어떤 말보다는 행동으로서 예수님이 행하려는 말을 이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내가 말로 풀려라 뭐 에바다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행동을 하십니다. 귀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양귀에다가 넣었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의 귀가 열리기를 원한다 라는 행동을 그에게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댄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너의 혀를 치료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할 수 있도록 그의 혀를 치료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 자상한 의사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나병 환자가 막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환부에 손을 대시면서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따로 가는 거예요. 무리를 떠나서 가서 이렇게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요. 지금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에게만 온전히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다른 무리들, 옆에 방광하고 구경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부터 어떤 창피를 받거나 인격의 손상을 받거나 하지 않도록 따로 가서 세우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뭐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면서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성을 다해서 내가 너를 지금 치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온전케 되었어요. 근데 말로만 너 귀가 열리고 너 혀가 풀릴지어다 라고 해서 그가 고쳐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따뜻한 손가락으로 귀에 넣고 또 혀를 만지면서 고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죠. 믿음을 갖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 질서를 그렇게 주관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와서 그처럼 수고를 하시고 손을 대시고 혀를 만지시고 그렇게 행하신 주님의 그러한 모습 행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서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말로만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손수 오셔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주님을 그는 만났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깊은 사랑 가운데 관계성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각자 각자를 찾아오셔서 만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의 이름을 부를 때 다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불러서 낸다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갈 때에 막 그룹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단체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수만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해도 그 중에 한 명 한 명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접하고 동행하고 함께하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감을 우리는 압니다. 이 환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일만 큰 것만 예수님께 기도하고 적은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이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들도 서로 말하면서 나눕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요.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함께하고 이렇게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